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의 배경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서신서입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극심한 로마의 핍박과 고통 속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서고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향해서 엄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완전함으로 나가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까? 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버리라는 것이 필요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만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좀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제 6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 6가지야말로 그리스도의 도의 핵심이며 사실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가 동시에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에서 이제는 성장해서 어, 어, 그 위에 믿음을 새롭게 건축해 나가고 삶에 적용시키며 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완전한 대로의 완전이라는 단어는 이 퍼펙트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목적에 다 달하는 삶을 완전한데라고 합니다. 때문에 초보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성숙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보에만 머무는 삶은 자꾸 옆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1절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나와 옆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며 각자에게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완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는 수동태입니다. 신앙의 모든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으로 나가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하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 말씀에 나를 맡길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지 순례를 다녀온 분 얘기를 들으면 사해에 가면 염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영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큰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수영 잘못한 사람은 그 물에 바다에 몸을 맡기면 둥둥 뜨게 되는데 수영 잘하는 사람 배영, 자유형 뽐내려다가 눈에 이 바닷물이 들어가면 매우 따가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큰 낭패를 당한다고 합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힘을 뺄수록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다만 말씀에 맡기고 순종해 나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숙으로 나가는 것은 신앙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사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해주십니다. 설사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숙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육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당시 정황을 보면 비교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길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배교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강력하고 무서운 경고를 히브리 저자는 하면서 그들에게 도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본 사람들에게는 마치 애굽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넜지만 이들은 구원받은 것들의 여러 징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받은 것과 지금 그 빛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터줏대감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빌립이 와서 예수 이름 권세를 지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게임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시몬이 생각하기를 야, 마술도 이런 마술이 있나 하고 빌립에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빛이 그에게 임한 것 같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시몬은 간증거리까지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면서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비록 그는 한 번 빛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전심으로 따라다닌 것 같지만 그는 한 번 빛을 받았을 뿐이지 그 안에 빛 안에 계속 머물고 빛의 통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빛을 한 번 받아서 마치 구원받은 사람 같으나 그러나 그의 삶이 계속해서 빛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참여한 바 되고 또 본문에서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은사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추듯 육적인 사람, 육적인 은사, 영적인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그저 하늘의 은사 정도로 한 번 맛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 이 박태선도 원래는 장로였고 문선명도 장로였다가 이단의 괴수가 되어서 오늘날 얼마나 그 탐욕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맛본 것은 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은 큰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히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의사가 고치지 못한 하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추한 병을 나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게 사실인가? 살을 꼬집어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침을 받아 하늘의 은사를 한 번 맛본 9명의 유대 문둥병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사마리아인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맛본 자로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과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맛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불러서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까지 도우시고 베드로가 마가복음 9장 8장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다 고백할 때야 30절 비로소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러 오신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과 죄인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맛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통치자가 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서 내세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 또 맛을 봤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복음 자체의 통치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받기보다 복음에 붙어있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부분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 생각과 달랐을 때 충돌이 되고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고 대마도 원래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던 사람이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지를 맛보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믿음의 지도자 바울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버리고 돌아가 버렸다는 안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옛 죄에 돌아가거나 타락하게 되어 벼교할 때 이것은 회개할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서운 핍박이 있었을 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기독교 대핍박의 때 자신의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배도자들이 생기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지금 단호하고 분명하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은 결코 배도할 수 없고, 만약 진짜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이걸 버리고 배교한다면 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배교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가 제대로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는 배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기를 애굽살이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시작은 하였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의 백성이 되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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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못 들어간 것처럼 지금 너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교리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심한 박해 속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니까 성도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혹 나도 이런 사람이 아닐까? 또 연약한 형제들을 보고 혹시 저 사람도 저런 사람이 아닐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설명하는 비유를 이제 7절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처음에는 채소를 내다가 나중에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변화된 땅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아 진짜 하나님의 땅이면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도 그 땅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땅이 아니면 엉겅퀴를 낸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땅이 원래는 좋은 땅이었는데 나빠져서 엉겅퀴를 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첫 번째 길가의 밭은 말씀이 뿌려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그는 버려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헷갈리는 게 돌짝밭과 가시덤불입니다. 씨가 뿌려지고 싹시 나는 어떤 현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밭도 좋은 밭이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네 개 밭에서 이 세 개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오직 옥토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밭에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 회개할 수 없는 타락한 자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부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현상이 나타났다고 멈춰지는 것은 이 부름받지 못한 자들과 비슷한데 엉겅퀴가 아니라 은혜를 덧입어서 채소를 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류를 지난 시간에 읽었던 히브리서 5장에서 어린아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런데
지금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열매도 없는 멸망받은 자들처럼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과 반대로 다릅니다. 5장 12절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여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있는데 다만 하나님 앞에서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그 하영조 목사님은 이 같은 계란인데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생명이 있는 유정란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정란이 아니고 유정란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유대 교역교인들에게 너희가 노예였던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너희는 초보를 버리고 안식으로 나가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본문은 이제 은혜의 보좌를 지나서 완전한 대로 나가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무정란과 비슷한 현상으로 두려워하며 머물러 있지만 구원이 없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무서운 박해 앞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선택된 밭인데 다만 어린아이와 같을 뿐이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다시 나가서 그곳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공급받고 이제는 초보를 벗어나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앞으로 나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니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혹 잠시 신앙이 연약해 있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소원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아비의 탕자를 맞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영접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망망대해서 배띄워 깊은 데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삶으로 끝나지 않고 깊은 데로 주님의 풍성한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로 이제는 말씀에 굳게 서서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는 완전한 데 나가는 안식을 향한 선한 싸움 다 싸우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 더 좋은 구원의 확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10.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난 성도 사랑 나타낸 성도들의 사랑과 섬긴 것 봉사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목자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쏟아붓는 이 기도의 진심 모든 이런 사랑의 행위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불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보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7절 8절에서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해서 거역했던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또 기억하시고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때가 되면 불살림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해 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의 이 사랑의 열매를 보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0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본 것은 사랑만이 아니고 또한 너희 각 사람 속에 있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믿음과 인내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원리입니다.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모든 각각의 개인과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계신 것이 지금 그저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미리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역사 현장 속에 있는 우리를 대하시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13.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14.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여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이 삼중적으로 주어져서 약속하셨고 이게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땅에 관한 약속.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자손에 관한 약속.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75세 때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인간인지라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가 넘어지고 연약할 때마다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현실 문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동서남북을 보라. 하늘에 무뼈를 세신다 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도록 격려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형편은 이제 아내의 경수는 꺾여지고 이빨 빠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세 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마침내 100세 된 25년이 지난 100세 된 아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셔서 약속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또 번제로 드리라고 했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은 경외의 심으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또 내게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삭의 씨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할 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원리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원리는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점이 늘 다릅니다. 나는 지금 현실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심으십니다. 조카 롯을 구하고 그돌레멜 동맹군에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시면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 그를 밖으로 끌어내시고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로 아브라함을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낸 믿음의 샘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6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17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러니까 더 큰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맹세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두 번째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중동 지역은 약속을 하면 고기를 쪼개서 약속한 쌍방이 그 사이를 지나가며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혼자 그곳을 지나가면서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이 쪼개지듯 여호와가 쪼개질 것이다 하시면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15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지 않고 그 약속의 실제를 손에 받아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과 그 믿음을 계속 견뎌내고 있는 오래 참음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받아낼 영혼의 손이며 동시에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받은 유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사랑과 믿음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극심한 박해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었고 또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6일째 창조됐고 곧바로 7일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안식을 누려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죄의 끝에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오직 죄가 없는 인간이야 하고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생명의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중보자가 되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이 시간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날을 기다리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 한 분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9.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사랑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할 열매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이 언약을 받들 받들 손이고 그릇인데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장 1절에서도 유념함으로에서 봤듯이 배가 어떤 곳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정박하게 하는 게 닻입니다. 이처럼 배는 바다 아래로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닻은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닻을 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닻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비바람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결코 떠내려가지 않게 되어 우리의 닻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떠내려 가버린 사람들과 지금 배교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어린아이같이 연약하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할 사랑이 있어 또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받아낼 영혼의 손과 그릇이 있어 또 너희에게는 반드시 이 박해 속에도 떼내려가지 않고 승리케 해주실 주님이 계셔 그곳에 정박하게 할 영혼의 닷 같은 소망이 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서 견고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20. 그러므로 앞에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길을 계속 따라가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하늘 지성소의 자리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행할 때 주님은 반드시 보응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아브라함이 승리했듯이 우리도 믿음과 인내함으로 서서 우리의 영혼의 다시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완전함의 성숙함으로 나가는 천국 백성의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